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이번 가을에 우리 신학계 집사님들이 영어를 잘 하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다녀오시면서 들을 좀 살펴보셨나요? 추수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가을을 가리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한국에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날을 정해서 하진 않지만 이 가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요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위하여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과 승무원 25명에서 30명가량이 잉글랜드 남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북아메리카의 플리머스로 떠났습니다. 선상의 질병으로 시달리던 그들은 마침내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케이프코트 끝의 낚시바늘 모양의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린 그들은 바로 그해 11월 22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메리카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은 그 날씨와 기후, 모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그 기후가 맞지 않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한 개척 의지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신대륙에 잘 적응해 갔고 인디언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인디언들부터 밀과 옥수수를 경작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들이 사냥한 동물도 받는 등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첫 추수를 하던 때에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칠면조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19세기 말년까지 추수감사절은 뉴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하나의 관례적인 축제가 되었고 1863년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포로 국경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 축제라고도 하는 이 행사에 미국은 고유한 풍속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41년 법령이 바뀌어 11월의 넷째 목요일로 정해지기까지 그들은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박해를 피해서 미 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했던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 보셨죠? 미국 돈 1달러짜리인데요. 미국 돈 뒤에 보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1956년 이후 미국의 공식적인 표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강대하고 많은 좋은 일도 하지만 또 미국이 많이 타락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에다가 청교도의 신앙이 담겨있는 글을 새겨 넣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를 유혹했던 뱀과 땅에게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수고하는 고통과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게 되면 죄진 상태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떼어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는 그들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파서 농사지은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아담의 근본은 바로 흙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왔으며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은 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빼빼로데이. 안식일. 왜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이 막대기가 4개이기 때문에 이 롯데 제과에서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빼빼로를 빼빼로데이라고 정해서 그렇게 그 기념하고 빼빼로를 사서 나눠주고 그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정윤순 집사님이 정말 아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 왜 농업인의 날이 되는가? 한문으로 열십자, 한일자는 뭐예요? 11을 십자와 일자를 갖다 붙이면 무슨 한문으로 무슨 자가 되죠? 흑토가 돼요. 그래서 흑토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농민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이 농민의 날은 그 유래는 우리 원래 이 날은 강원도 원주시에 살던 원흥기 씨라는 분이 농협 축협 대표로 있었는데요. 1964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빼빼로 데이를 좀 더 농민을 기억하고 농민을 생각하는 날로 정해서 가래떡을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농업인의 날, 가래떡을 먹는 날의 안식일에 설교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도 빼빼로는 들으시고 없고 가래떡을 제가 한 마리를 빼서 오늘 저녁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좀 가래떡이 좀 질길 것 같아서 떡집에 맡기기를 좀 물을 많이 넣어서 좀 물르게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드실 때에 오늘이 농민들을 기억하는 날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문서전도 하면서 농사질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중랑천에 밭을 분양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저는 안 되고 우리 딸 이름이 됐고, 근데 그곳에 이제 상치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어가지고
예, 잘 길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땅을 그 분배를 받아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양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밭을 2개를 이제 관리를 했고요. 우리 박시진 집사님도 밭을 하나 이제 관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가을에 배추를 심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물 주고 풀 뽑고 벌레 잡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또 우리 둘째 딸이 사는데 거기에 또 이 땅을 하나 이렇게 또 뭡니까 그래 땅을 이렇게 좀 얻어서 거기에서 배추를 좀 심었어요. 저희 사람하고 지난 수요일 가서 거기 배추하고 중랑천 배추를 다 수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집사님이 새벽부터 어제부터 맛있는 겉절이를 잘 만들어서 지금 점심시간에 아마 드실 수 있게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추를 잘 자라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국수를 먹고 가래떡을 먹고 겉절이를 먹으면서 오늘 농사 짓는 분들을 한번 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동은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영문시조 1896년 8월 13일자에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돌보는 일과 초목들을 재배하고 손질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좋겠는가 생각하셨는데 바로 농사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아담이 했던 토지를 갈고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저도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만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세대는 거의 농사를 거의 지었을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그곳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에 수확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용한 노동은 그들에게 방벽이 될 것이었으며 세상의 역사가 마쳐질 때까지 온 세대를 통하여 영속될 것이었다. 노동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주신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방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일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죄에 이렇게 유혹에 끌려갈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지정하여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사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가꾸게 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지키도록 하셨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풀도 가꾸고 포도나무도 가꾸고 모든 것을 가꾸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었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정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노동을 주신 목적은 또 뭐라고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노동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일이 있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유혹의 방백이 되게 하시고 또 행복을 만끽하도록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기초교육 417부터 418쪽에 말씀하기를 완전하신 노동자로서의 예수님의 목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을 때에 가정에서 순종하고 도움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손수 일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일하실 때에 심신은 발달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체력을 무모하게 소모하지 않으시고 각 방면에 있어서 최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체력을 건강하게 보존할 만한 활동을 하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도구를 다루는 일에도 서투르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품성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예수님도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공소에서 어려서부터 그 목수 일을 배웠고 예수님이 그 모든 가구를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완벽하게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만드신 그 가구라든가 모든 농기구들은 그 당시에 명품 중에 명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교사 193년 7월 27일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지어진 일을 행하심으로 흥분적이고 무용한 오락에 탐닉할 시간이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성을 해치고 육체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유용한 노동으로 심지어 곤란을 견디시기 위하여 훈련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노동과 노자교육을 통하여 육체를 강건케 하고 정신을 튼튼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그런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축복이다. 노동이 없이는 건강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기능들이 바르게 발달되려면 그리고 남녀들이 균형이 잘 잡힌 마음을 갖게 되려면 모든 기능들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동은 축복이며 저주가 아니다. 나태한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썩은 연못은 마음을 불쾌하게 하나 맑게 흐르는 시냇물은 온 땅의 기쁨과 건강이 널리 퍼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그래서 이 양식장, 그 물고기 양식하는 양식에 가면 거기에 뭐를 돌려줘요? 그래서 물을 회전하도록 그런 그 수레바퀴를 해서 물을 회전시켜 줍니다. 물은 움직이고 흘러가야 정화되는 것입니다.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건강이 잘 유지돼서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 사람의 품성을 개발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협력을 가르치셨습니다. 노동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네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그리하면 내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은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정미자 집사님 따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다음 달엔 결혼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딸이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실천한 따님이 복을 받아서 정말 좋은 신랑을 맞이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준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서 아빠에게 이 양복, 지금 있는 이 양복을 10년 전에 사준 양복입니다. 첫 월급 타가지고. 그래서 늘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수고하여 처음 얻은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여 얻어진 수입이든지 가진 재산이 증식되어 얻어진 물질이든지 직장에서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어진 수입 등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이 생기면 누구를 생각하죠? 부모님 생각하죠? 맛있는 것, 좋은 것 생각하면 우선 누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때에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만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느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 삶을 다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 출애기 34장 25절에 말씀하신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자마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의 회복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많은 것을 그곳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 드리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저들의 생계를 다른 방법으로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지 못했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0편 6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셨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산을 내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너희는 최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최우선 순위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요. 또 예배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입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헌금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생각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모든 것에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를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와 수하지 못한 일이 사냥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다이겠고 백세부터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소유한 것을 깊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하시는 자가 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집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가 없겠고 상황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나라는 다 망하고 모든 집은 부서지고 모든 농산물은 다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이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할 것이며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나라는 파괴되고 그들 집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토지는 다 망가져서 그들이 농사지은 것, 그들이 살 집이 다 없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배해서 자기 건축한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농산물을 남에게 그런 이방 나라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다라는 전개되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이 말씀은 멀리 천년기 끝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고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이런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것은 무슨 직업이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농사하는 일, 모든 걸 가꾼 일을 맡기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포도원을 재배하며 정원을 가꾸면서, 물론 이 땅에서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농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영상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늘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 703쪽에 말씀하기를 새 땅에서 하는 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하신 땅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작업과 오락에 종사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과 들에서 생애하는 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재능과 물질에서 얻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곡식 창고가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찰 것이며 새 포도비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식일
농업인의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농사를 통해서 얻어준 그런 수확물을 먹을 때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답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